마가복음 7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그 귀 멀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심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파했죠. 그 말씀을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심히 놀라 모든 것을 아주 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 고쳐주시고 난 뒤에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말하지 말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약한 자,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실 때는 말하라고 치료하셨잖아요. 그렇죠?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죠. 치료하실 때는 말을 듣고 말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치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거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망에서 건져낼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실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전파하게 되고 갈릴리 주변을 넘어서서 먼 지역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마다 심히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의 뜻은 많이 놀랐다는 뜻이지요. 깜짝 놀랐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이 표현은 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자신들의 눈에 펼쳐진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현녀를 저들의 눈으로 보고 놀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지금 갈릴리도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신의 현년을 경험함으로 놀랐다는 이 표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8장에 연이어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목도했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저들은 목격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고치셨던 이 지역은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호수에 도착한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곳에까지 도착하기 전에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우리가 예전에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의 경로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 모두 다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다기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마지막에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죠. 37절 마지막 부분에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강조하듯이 7장 마무리를 이렇게 짓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야 선지자를 떠올릴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약속한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37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강조하듯이 기록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도래했다. 너희들 눈에 도래했다. 눈앞에 도래했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8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처럼 기록된 떡을 먹이는 사건이 8장 1절에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8장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8장에 있는 사건과 6장에 있는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하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뜻과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배의 떡과 생선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8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4,000명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었던 5,000명에게 떡과 생선을 가지고 5,000명에게 나눈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다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유독 4,000명의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유익할 수 있는, 그래서 6장과 8장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8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은 4,000명의 떡과 생선으로 나누신 사건이죠.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아주 유사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12강줄이야 7강줄이 남는 것도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동일한데 이 사건을 혼돈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심심치 않게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설교자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이 비슷한 사건을 하나만 기록하게 하시지 읽는 독자로 하여금 혼동할 수 있도록 왜 비슷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거거든요. 왜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누가 읽느냐, 마가복음을 누가 읽느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8장에 있는 4,000명의 사건이 동일하게 느껴질 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4,000명의 사건을 왜 유독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었느냐? 그것은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죠? 누구를 중심으로 당시에 말씀이 증거된 것이죠? 유대인들.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가지만 살펴도 본문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명쾌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비슷하다고 여겨질수록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게 많이 보여요. 두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소가 다릅니다.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눈 사건의 장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여기에서 벳세다 광야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벳세다 율리아스입니다. 가버나움에 가까운 벳세다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5,000명 사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고 보고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 광야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 지역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000명을 먹인 사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갈릴리 호수입니다.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북동쪽이 아니고 동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이라고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셨죠. 그리고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귀 멀고 말을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데가볼리 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예수님이 4,000명의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장소가 다르죠. 두 번째는 대상이 달라요. 5,000명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당시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갈릴리 북쪽 광야였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4,000명의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가까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징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오셨던 행적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였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시기까지 행적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북쪽의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뺑 돌아서 대가볼리도 이방인 지역 아닙니까?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오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갈릴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해요. 8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3일 길을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멀리서 왔다는 것. 그들은 3일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기까지 약 200km가 넘는 곳을 걸어서 모셨습니다. 좀 길이 곧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휘어진 길도 걸게 되면 많게는 250km 정도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3일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그 먼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예수님의 행적, 거쳐서 다녔던 길들을 보세요. 제일 먼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 서서 먼 길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가장 먼 곳 바로 두로와 시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장 먼 곳,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행적들에서 가장 먼 곳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고치셨죠. 그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지나여 오셨던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고 대가볼리를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먼 길을 예수님과 함께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굶겨 집으로 보내면 뭐라고요? 길에서 쓰러지겠다고 말해요. 멀리 살기 때문에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자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하지 길에서 쓰러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장소가 다르고, 두 번째는요? 대상이 달랐죠. 세 번째는 먹을 것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달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6장 35절부터 36절을 읽어드릴게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누가요? 제자들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7장 1절부터 2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5,000명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먹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4,000명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5,000명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먼저
무리들을 걱정하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베세다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족으로서 느끼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는 동병상련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4,000명의 사건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3일 길을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관심 밖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과 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걱정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4,000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말을 꺼내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과 인종 그리고 혈통을 무너뜨렸죠.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방인 지역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실체인지는 아직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0명의 대상이 자신의 동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지만 4,000명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름이 뭐라고요? 장소. 두 번째는요? 대상. 세 번째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요청한 사람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의 주체자가 다르죠. 네 번째로는 순서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000명은 이방인들에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순서의 차이가 곧 구원의 차별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는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다만 복음 전하심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6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모든 믿는 자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내야 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들이 전수하고 보존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곧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복음 전파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수하고 보존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유대인에게 행한 것이고, 그 똑같은 일을 이방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하신 거 있죠. 이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아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똑같은 말씀들로 기록됩니다. 이곳은 가이사라예요. 이것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로마군이 주둔하는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는 가이사라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9절부터 11절과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을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의 최초 사건이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죠. 중심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도 있어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함을 듣고 다 놀라며 황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성령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여겨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다시 한번 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지 않아요.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베드로를 파송해서 봐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기록하죠. 아니, 놀라요.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여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인종과 지역, 혈통을 넘어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5천 명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행하셨고 구약 백성 공동체가 만나를 먹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4천 명의 사건도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살게 된다. 이것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뭐가 다르다고요? 장소. 두 번째요?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다르죠. 세 번째는요? 문제를 제기했던, 배고픔을 이야기했던 주체가 다르고, 네 번째로는요? 순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숫자의 차이예요. 숫자의 차이. 5천 명, 4천 명, 12바구니 7강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 남은 것을 거둔이 12바구니였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정확하게 2마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다른 분들이 2마리라고 칠병이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 없어요. 2마리예요. 4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7강줄이었습니다. 자, 12바구니와 7강줄이는 제가 다음 주에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떡과 물고기는 한두 사람이 먹기에 좀 부족하지만은 먹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넉넉하고 두 사람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그렇게 뭐 우리 이렇게 크거나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아니고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5천 명과 4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먹고 살기에 넉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와 7광주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았지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해.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디 지역 여인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지역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방 여인. 그러니까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숫자이고,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대표해요. 여호수아 3장 13절로부터 10절로부터 13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여기서 이제 7족속이 헷 족속, 히이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요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7광주리. 사실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훨씬 더 큰 의미예요. 큰 거예요. 양이 보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7광주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담게 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백성 공동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의 차이 이해가 되셨죠? 자,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 4천 명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5천 명의 사건과 비슷하니까 기록한 자가 헷갈려서 이렇게 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으면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가 막히게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함께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멀리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좀 멀리 산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여러분 힘듭니까? 예배 시간 맞추기가? 11시 모이기 힘들죠? 멀리서 왔어요. 3일 동안이나 함께 걸어서 왔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길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열심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3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열심이 있나요? 그 먼 곳에서 찾아올 만큼 여러분 열심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내가 건강할 때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돈이 없어 보면 하나님 내 물질 좀 채워주세요. 내가 궁핍에 있을 때, 내가 결핍에 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비가 안 와봐요.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 지났다. 3일이나 지났다. 그럼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저들이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다.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열심은 어떠하나요? 너무 멀리 사시나요? 그래서 3일 전부터 출발해서 여기 오셨나요? 지금 점심 식사 안 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다 길에서 쓰러질 만큼 기진하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셨나요? 내 열심은 어떠하나요? 주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팠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내게 아무런 열심이 없어. 내게 어떤 열정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굶어 죽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열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기진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 필요를 채워주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섬김에 한 발자국만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